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직분을 붙이고 인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복을 이어받을 권사님이십니다 하고, 아니면 장로님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복을 이어받을,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요, 복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이어받을 자입니다. 그전 성경에는 복을 유업으로 받을 자라 이렇게 기록이 됐었는데, 새로 나온 성경에는 이어받을 자라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십계명을 주셨죠.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실천할 미션을 주시기 전에 먼저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후대 천대까지 복을 이어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치 저와 여러분은요, 축복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찾는 비밀을 발견하기만 하면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신분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찾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우리가 누리고 전달하는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은요, 본도, 갈라디아, 아시아, 갑바도기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요, 각동각처로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영혼 속에 있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영혼 속에 사는 나그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힘인데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보호자의 축복이고 보호자의 능력을 먼저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목사님 계속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7망대를 세우는 이유가 뭐냐?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고 보호자의 능력으로 우리가 7망대를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나그네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보호자의 능력과 보호자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보호자의 능력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기준, 너희 수준, 너희 표준 가지고는 땅끝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보호자의 능력을 얻어야 되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요, 실제로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영적 문제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보호자의 능력과 보호자의 힘을 사모해야 될 줄 봅니다. 지금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많은 부분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게임 중독이 되어 있고요, 또 유명한 또 탤런트가 지금 마약으로 고통당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약 등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요, 방법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복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적인 힘을 먼저 얻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을 이어받을 저와 여러분이 수행할 미션이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점 8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짧은 8절 말씀에 형용사가 5개나 등장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본론에 가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랬어요. 언젠가 형제를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것도 용서가 안 되지만 실컷 그냥 보이지 않는 데서 욕하고 그 대신 그 욕한 배로 몇 배로 이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아가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라고 미션을 주셨지요? 9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신할 것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주의 귀는, 그의 귀는,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천사를 보내서 하늘 보좌에 상달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본론해서 시간이 허용되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깨닫는 영을 보내주셔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은혜 받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누군가를 깨달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은혜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은혜를 받았으면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계속 나를 복음 속으로 인도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에 주의 천사들이 그 기도를요 하나님 보좌에 상달시키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속으면 안 되거든요. 내가 기도하는 것, 속으로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녹음하셨다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도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4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혼자라 외롭다고 생각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친구도 다 해결해 주지 못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12가지 인생 문제, 수만 수천 가지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버리신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외롭다 슬프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께서 나를 위해서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을 먼저 얻는 것이 또 복을 이어받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찾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요 세 가지가 보이는 영적 영안이 열리게 될 줄 봅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감춰둔 숨겨둔 축복이 보이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때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지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렸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그 순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 순간 우리가 반석 같은 교회로 세우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반석 같은 교회로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어떤 축복이 또 권세가 주어졌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가 주어졌거든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신분에 대한 축복과 권세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이 사실은요 베드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바로요 또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베드로가 저 굿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갔을 때 갈 때에 그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발견했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이 얘기 말을 했죠. 내게 또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의 정체성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자녀에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은 또 베드로처럼 확실하게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베드로가 선포할 때에 안진뱅이가 그 말을 듣고 안진뱅이에게 묶였던 저주가 풀리고 또 풀렸잖아요. 그래서 일어서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요 또 법정에 서게 됐잖아요. 그 법정에서도요 또 문중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했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확신을 가질 때에 누구를 만나든지 절의 스님을 만나든지 우리가 또 종교 또 부처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에도요 보게 되면은요 바로요 이 이삭이요 번제단에 오히려 아브라함이 이렇게 번제단을 쌓고 이삭을 그것에서 드리려고 번제로 드리려고 그랬잖아요. 바로요 그 이삭이 수양 대신 그 번제로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가 저 여러분이요 이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고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기준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오늘 이사야도 그랬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지 않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가 이 포로에서 회복되어지고 너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을 볼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은 뭐라고 했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처럼요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들은요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자녀는요, 적어도 이 영적인 눈을 떠야만이 우리가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으로 우리가 또 망대로 세워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숨겨둔 축복을 발견하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또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을 저와 여러분은요, 실천할 메시지가 보이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인 것 같지만요, 우리의 전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할 언약이 그 속에 들어있고 또 실천해야 할 미션이 그 속에 있고요, 우리가요 또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할 그 시간표가 그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나의 인생에 설계되어질 수 있도록, 세팅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우리의 또 내면 속에 뿌리 내리도록 해야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직이 아니면은 안 되기 때문에요, 오직 성령이 아니면은 우리가 237 복음화 5천 종족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고, 그리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인생을 뭘로 또 편집하라고 그랬잖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생을 편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인생을 편집한다는 것은 복음으로 인생이 각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각인되어지는 것은요, 응답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 머릿속에, 뇌 속에, 영혼 속에 무엇이 각인되냐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현실이 이어지고 우리의 미래가 되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내 인생을 편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우리는요, 내 생각, 내 기준 가지고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설계되어져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두 나라를 더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 이 사단의 나라가, 이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물리적인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 우리 인생이 디자인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에 우리가 사도행전 5가지 시간표가 우리 눈에 보이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은요, 어마어마한 축복과 문이 열리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요, 가는 곳곳마다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고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서로 교제할 때에 3천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요, 하나님께서는요 237에 살릴 빛의 경제를 허락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뜻을 가지고 성전에 모이게 힘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모이게 힘쓰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성전에 모이게 힘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성전에 모여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교제할 때에, 하나님을 찬미할 때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실천 미션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5가지 문들이 열려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면은요, 미래가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명과 사명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요, 복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실천할 미션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전체를 요약해 보면은요,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또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썩어질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갖지 말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라고 하면서요,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썩어질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끝까지 인내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은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혹시 밖에 한번 나가 보실래요? 2장에 보게 되면은요, 끝까지 보면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한 백성이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어두운 음에 건져낸 빛을 전달할 자라고 하시면서요, 전도자의 사명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장에서는요, 복을 이어받을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미션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이 8절에 보게 되면은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사랑과 선행을 추구해야 된다고 권면했잖아요. 그래서 짧은 본문이지만 이렇게 또 5가지 형용사를 5번이나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요,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성도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모두가 동일한 의견을 가지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성도가 같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면서 서로 생각이 틀린다 할지라도, 서로의 기준이 틀린다 할지라도 조화를 이루는 한 마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요 필리핀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권사님은요 또 대만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서로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조화를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조화를 이루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동정하며 그랬거든요. 또 전에 성경에는 체휼하며 그랬는데 동정하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겪고 있는 고통을 공감하고 그들과 자신을 일치시키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고통이, 우리 성도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지도록 서로 공감하면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며 그랬거든요. 구원받은 한 성도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그랬습니다. 우리 평강교회 한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은, 아픔을 받으면은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고통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세 번째로는요, 형제를 사랑하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단순히 형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그 바탕을 두고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새롭게 형제가 된 자들끼리, 성도들끼리 또 사랑을 나타내야 할 것을 의미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불쌍히 여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요, 우리가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으로 타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타인에게 이렇게 동정을 베풀면은요, 자존심 상해 가지고요 더 안 받거든요. 그리고요 또 안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가지고 서로 또 불쌍히 여기며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길 만한 존재가 되지 않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죄의 은혜를 깨달아서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풀라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자비가 넘쳐날 때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인재하심으로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또 형제를 사랑할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죄도 사해 주셨다는 그 심령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또 동정하며 또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겸손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베드로는요, 성도들이 서로가 예수님처럼 낮은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섬긴다면은 그 사이에 다툼이나 분열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겸손함이라고 하시면서 다섯 가지 미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미션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절에는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들에게 복을 빌므로써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이어받게 된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는요, 여기서 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구원이라고 한다면은요, 이 복이 우리가 구원이라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행위에서 대가로 오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우리에게 이미 또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행위에서 온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0절은요, 우리의 복이 구원과 관계된 것임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명 살리는 것이 복이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복은요, 구원을 포함한 내세의 상급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요, 중요한 미션을 주셨잖아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은요, 혀를 금하여 악으로부터 쉬고 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을 하게 되면은 악한 말을 하게 될 수가 있고 악이 쉬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혀를 금할 때에 악도 쉬고 쉰다는 그 말로 우리가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은 야고보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능히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가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이런 명제를 가지고 혀를 다스리지 않는 것은 정당화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혀를 제어하는 능력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인 자세로서 우리의 말을 좀 자제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춰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완전히 욕쟁이였거든요. 말만 열면은요, 저희 동생이 지금 그러거든요. 그래서 입만 열었다 하면은 뭐 이렇게 욕이 했는데, 예수를 믿고 교회 가니까요, 믿음의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여자분들을 볼 때 자매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본받아 가지고요, 그때부터 제가 욕을 좀 하는데 욕을 빼게 말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말이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욕하고 함께 섞어서 나가야 말이 이어지는데 말이 이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말을 더듬고 말을 하다 말고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이 언어까지도 좀 고급스럽게 다른 사람이 듣고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요, 왜냐면은요, 혀는요, 그 안에 죽이는 독이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가 기록했거든요. 야고보서 3장 8절에 그것을 다스리지 않게 되면은요, 사람의 정신과 감정과 영혼을 죽일 수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잠언서 12장 1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나의 혀를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의 정신 상태를 혼미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을 좀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장을 보게 되면은요, 세상이 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악해지는 미래가 될 것을 베드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악한 시대가 점점점 되어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말세지 말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지금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각동 각처에서 각 나라에서요, 태풍이 오기도 하고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근신하여 깨어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은요, 마귀에게 늘 대적당하고 마귀에게 늘 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요, 믿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단에게 당해서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누구를 대적하라? 사단 악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잠깐은 고난 당한 것 같지만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시고, 그리고요 또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털을, 믿음의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을 유업으로 받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바로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처럼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고 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요 무엇으로 삼으라고 했죠? 너희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염려는요 우리의 생각을 분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염려가 있다면은요 이 시간 예배 드린다고 하면은요 자꾸 그 생각이 분열되어 가지고 집에 뭐 두고 온 것을 염려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염려라는 것은 생각을 분열시킨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염려를 또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면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하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할 것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마귀가 늘 우리가 믿음이 굳건하지 아니하며 연약할 때는요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대적 마귀와 싸움을 해야 이기든 패하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싸우지 않고 있다고 했거든요. 우리 목사님 계속 그러지,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지 모른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한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후대들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 너희가 기도할지 모르고 있다. 너희가 기도하면은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패하든 실패하든, 실패하면 실패하는 데서 거기에서 하나님 계획 발견하면 되고, 이기면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인데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 싸움은요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요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작하면은요 이 사단은요 벌벌 떨고 무릎 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칼빈이 그랬잖아요. 요한 칼빈이 그랬나요? 그래서 이 마귀는 또 두 가지에만 이렇게 도망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성도가 엎드렸을 때에 도망가고
엎드릴 때 기도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요 뭡니까 막 개가 도망갈 때는 어떻게 했나요? 엎드려 가지고 돌 집어서 던질까 봐서 이렇게 도망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마귀가 떠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영적 싸움을 시작하지도 않고 나는 늘 실패자요, 나는 늘 패배자요, 그럴 필요가 없이 이미 우리는요 복을 이어받았고 이미 승리한 싸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도만 시작하면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는요 길을 잃은 나그네가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거든요. 우리의 본향은요 천국이요. 우리의 고향은요 뭐 전라북도 진안인 것처럼, 저의 고향은요 전라북도 진안군 성수면용풀이 115번지거든요. 그런데 내가 가야 할 본향은 어디냐?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는 세상 얘기를 보좌의 힘을 얻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이어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어받은 이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